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이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말 성경에 되게 문단 표시들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오래된 성경에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절은 그 위에 있는 7절서부터 계속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말하고 한 문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게 꼭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하나님께 구하라,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라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두 가지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오해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면 너희도 사람들이 구하는 걸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서부터 12절까지 한 문단으로 엮어서 그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것으로 보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바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해줘야 된다. 이러고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대답해 주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본다면 이게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는 표현도 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뜻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과장법이다. 그죠? 그래서 그 뜻은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해석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과장법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무지 기도해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과장법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5, 6, 7장 전체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전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그 가르침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것을 구약의 그 의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흔히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아주 급진화 또는 과격하게 표현하셨다. 레디칼하게 만드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도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그것도 이제 보통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5장서부터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다 못한 거네요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아주 급진화하는데 어떻게 급진화하느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적으로만 다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죽였다, 가서 살인을 했다, 한 사람만 살인한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욕하고 있으면 그것도 같은 거다. 그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급진적으로, 그것의 이 급진적이라고, 레디칼이라는 말은 뿌리에까지 가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이면 레딕스, 뿌리라는 말이거든요. 뿌리에까지 가서 그걸 패내 가지고서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급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급진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직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제대로 급진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잘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해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 하는 얘기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구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급진화하고 내면화하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도 아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한참 얘기를 듣다가 근데 한마디로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 그 뜻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게 바로 이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말이 이거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이걸 우리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직역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의 조금 못한 생각들은 부정적인 형태로 이 세상의 곳곳에서 가르쳐졌습니다. 너희가 남들이 너희한테 행해 주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형태. 이건 공자님도 가르쳤고요. 유대인들도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았고, 다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그 비슷한 가르침은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형태로. 남들이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거를 너희는 하지 마라. 그게 좀 쉽거든요,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대 한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대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대로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행하라. 자, 이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중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복음 얘기를 듣기 전에 이 얘기를 듣되 제대로 들으면, 좀 예수님 말한 대로 급진적으로 내면화해서 들으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우리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돼요. 아무도 못 하는데요. 피상적으로 들으면 좋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은 아까 그 부정적으로 남에게 남이 나한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거를 너희도 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형태와 이 긍정적인 형태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내면화해서 잘
잘 들여다보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추상적일 때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타락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걸 또 잘 모르거든요. 성경의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성을 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기를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사건이 있기 전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간디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이 이거는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충분히 급진적으로 내면화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좋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걸 없애뜨리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잘 알게 됐어요. 네? 부활절날 예배를 좀 집에서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정부에서 광고하여 가지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암만 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얘기해도 온 세상이 부활주일인지 안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부활주일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데 정부의 말을 더 들어. 그래서 안 보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세상에 전해줘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이게 부활주일이구나. 이런 날 많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좀 위협이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날 안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게 그냥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이게 익숙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오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십자가와 더불어서 결정적 사건이다. 왜 이게 필요했느냐? 아무도 이것을 주님이 얘기한 대로 남들이 너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걸 원하는데 너희는 행할 능력이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건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음을 증명하는 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옳다. 그분이 과연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왜냐하면 주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주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우리는
절망을 했었는데 절망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글쎄 뭐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죠. 뭐 그렇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급진화하고 내면화하면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서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십자가가 한 일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게 그냥 잘못한 것으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순전히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그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형벌을 받느냐?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아주 부도덕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아무도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가 수천억 년을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한다 한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성경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는 쟤보다는 나은데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구약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삼중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도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그 의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중전가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핍박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너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되어라. 바울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바울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인데 그게 그 전 사람들의 죄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의 죄까지를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십자가는 단독적으로 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교훈적 용도라고 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군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네요. 우리는 못합니다. 여태까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일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사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우리가 남한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하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면 우리도 그걸 진짜로 믿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요. 남을 화나게 할 만한 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간접적으로 일단 많이 되어져요. 간접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들 말고 제대로 된 관념,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인간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거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기독교의 메시지. 그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로 기독교를 알도록 사람들한테 오도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전할 거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면서 진지하게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수십 년 전인데요. 지금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습니다. 학생 때죠. 그때 열심히 이제 그냥 일반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이제 학생이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그분 친구 얘기를 전해준 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얘기다. 그분 친구가 이제 늘 강성호 목사님처럼 굉장히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SFCR을 하는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열심히 하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알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진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냐?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평소에 전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얘기하기 어려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확진자가 돼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선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기뻐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사태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신의 한복판에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 멸망으로 갑니다 하는 얘기가 효과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지금도 그런 일도 하긴 해야죠. 어떤 분들이.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네?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해가 되어진다는 프레임이 지금 이 세상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데서 막 외치게 되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몇몇 사람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런 것 때문에 이상한 거야. 믿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까 그 강성호 목사님의 친구의 그 친구, 그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냐? 그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당신 막 죽는다 화가 나가지고서는 내가 다시 예수 믿나 봐라 이러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 와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바로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주 적절한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을 주님에게로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에요. 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 사실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회를 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때 특히 다른 사람하고 관련해서 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야 돼요. 그거는 모든 기회를 사야 되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자꾸 그러면 우리를 안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구나 요즘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제 만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무대 마련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산다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얘기대로 살아요. 남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며 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느낄 때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동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귀찮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 가운데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냥 이전하고 똑같이 드리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에 또 열심히 계신 분들인데도 왜 자꾸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뜩이나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인상을 더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논리가 나타나는데 이런 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안 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얘기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배를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를 예배 강행 그런 용어들을 막 사용합니다. 언론에서 막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거를 이 세상이 그러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배 강행한 게 아무도 없거든요. 해야 되는데 기독교회 안에서도
왜 야베 강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자.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 논의가 시작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복잡한 사태에서는 누가 잘하는 건지,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판단하지 말아라. 언제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겁니다. 끝났을 때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됐어요. 나중에 끝났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예배에 제대로 오느냐, 이전보다도 안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전에 하던 것처럼만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손을 가리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맞춰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든 성원들이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한 사람 사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시민으로 사느냐. 이게 쉬운 얘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시민이에요. 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왜요? 1세기에 자꾸 어떤 얘기가 요즘하고 비슷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막 부추기기도 하는 거죠. 네로 같은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시적 영감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그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잖아요. 요즘 용어로 하면 그런 프레임을 딱 형성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화제가 일어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이전보다도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아까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발견했잖아요. 절망했었죠.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 그리고 그걸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 것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 한번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 매일매일을 그 부활 생명의 약동으로 살아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자체, 역사적 사건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의 근거에서만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남들이 나한테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 부활 생명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중적인 거예요. 여기 또 다른 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삼중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태로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럼 사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사중적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별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는 언제나 좀 부족한 거예요. 예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들어갈 때쯤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뭘 원하겠어요? 남들이 좀 거리를 띄워줘서 나로 들어가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누가 잘 못해가지고서는 맨 마지막 순간에 오려고 그러면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질서를 지켜야지. 우리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밀려왔으니까 저 사람도 하려면 저 뒤로 가가지고 와야지. 왜 여기서 끼어들려 그래? 그럼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20만 년어치 임금에 해당하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살면 이 세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도 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요약되어진 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잘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가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요. 제 문제점이 뭔지를 제 친구 목사님이 잘 안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잘 아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같이 교제를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친구 목사님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가까이 이제 지내니까 그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삶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암만 유학을 왔대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공부만 하고 모든 집안일은 다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설거지도 하고 이제 후벌링이라고 하는 청소하는 거 또 하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우리 부인이 이제 애들 키우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유학을 왔으니까 빨리 이걸 끝내고 우리는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최대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다운 사고 방식이에요. 동일하게 유학을 왔는데 미국 사람이 영국에 와서 유학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유학하는 게 형식이 다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이거 과제예요, 과제.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과업 위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해 줬죠. 일 안 해도 빨리 공부해서 끝나야 되니까. 예?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좀 이상하게 산다. 어? 예.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생활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 기독교의 열심을 가지고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도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인디언처럼 생긴 애가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자기는 사실 잘 안 믿으려고 성경대로 안 믿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되게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긴 한데 저희 친구 목사님처럼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이제 성경을 잘 믿는 대로 하시는 분이 볼 때는 우리들이 신앙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는 거는 좀 기독교적이지 않게 산다. 그죠? 이를테면 제가 가부장적으로 저희 집 식구들을 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마쳐야 된다는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뭔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만 희망이 있다 생각해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아무도 그걸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일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 그게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거를 남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나 이렇게 원하길 원하거든. 이렇게 해.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하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안 하고 성령님을 의존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만 이래요?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래?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안 하려고 돼요. 그죠?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안 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성경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나타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를 요약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매일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자기가 그걸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 능력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으로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생자를 위한 용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다. 누가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대놓고 욕을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많은 전략이 겉으로는 욕 안 하는데 속으로 욕하죠? 그거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제가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막 욕한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네가 욕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욕하지 않는다. 근데 속으로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옳다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옳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제가 92년도서부터 이제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서는 주일날 사역을 다 하고 그때 뭐 그 학생은 이제 신학교 학부 학생이니까 사역한다고 하는 게 뭐 전도사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교인 역할, 좋은 청년 역할을 하는 거죠. 하고서는 예배당 문을 이제 잠그고 가는 사람은 목사님 내외하고 자기하고 자기 친구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예, 맨 마지막에 예배당 문 닫고 이제 가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래? 왜 딴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왜 우리만 이래? 그런 생각이. 예?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내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이 정말 무의미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매일매일 살면서 그 부활 생명이 안 나타나게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강조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정말 무의미하게 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강조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때문에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나 안에 있는 부활 생명력을 확대시켜 주셔서 이 생명력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